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로부터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친족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구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곧바로 일어나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하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며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천사가 떠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진 구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 역시도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깊이 감명받은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과 약속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무력하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있게 되면 역경이라는 파도를 만났을 때 믿음의 배가 파손되어 침몰하지 않고 그 약속의 항구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39절에 빨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서둘렀다는 것을 통해 그녀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참되고 강력한 감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것은 마리아가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졌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 자신과 엘리사벳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송축하기 위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천사는 잉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마리아는 그 이적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증거들을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주신 은총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한층 더 또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도 이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일이었지만 남자와 동침해 보지 않은 동정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더욱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여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적은 합쳐졌을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두 여인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개인의 자랑으로 여겨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은혜로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이처럼 풍성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성도가 은혜 받은 것은 결코 그 사람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이며 자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취급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기 때문에 마리아도 복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을 제일 가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태중에 잉태하게 된 것이 큰 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리아의 제일 가는 복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한참이나 떨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과 마리아가 받은 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마리아나 우리나 동일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큰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끊이지 않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수여하신 은총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여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누가 될 정도로 도를 넘어서 마리아를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 너무나 타락되어 있어서 도에 지나칠 정도로 자아도취에 빠져 오직 자신만이 빛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를 시기하고 멸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들을 거의 미신을 숭배하듯이 높이며 우상들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높이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리아에게 주어진
더 높은 존귀함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자신이 분수에 넘치는 은총을 받았다고 겸손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른 말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신학적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두 본성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이 말은 마치 마리아의 태중에서 유한한 인간으로 나실 자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고 계시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처럼 놀라운 신학적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처럼 말이죠. 이런 사실들은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은 오직 성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사실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45절에서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는데요. 마리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복과 그를 통한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불가능한 것을 경험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